특별밤 기도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금방 갑니다. 우리가 비록 특별밤 기도회 마지막 시간이지만 늘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느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원하심,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가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하루하루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선하심, 그 힘이,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느님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주님의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힘들어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의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아멘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참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고요함이 깊어가는 이 시간 오히려 우리 모두는 다 그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찬양하며 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뜨겁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고 주님의 그 일을 높일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봉사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일을 아버지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늦은 이 시간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님을 저희들이 깊이 찬양하며 뜨겁게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아버지 고요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인내로 인하여 아버지를 제대로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심령에 오직 주께서 채워줄 수 있는 대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저 앞에 영광 올려드려 나아갈 시간 하시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이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세상은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고요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듯한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일부는 주의 성전에서, 또 일부는 각자의 그 삶의 그 위치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선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기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짖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더 나은 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손초선, 왕정순, 김성혁, 손현경, 손연아, 남성현, 장은혜, 신은주, 이상호, 장성민, 안종부, 안영호, 최나, 안유리, 박상호, 임순자, 김학영, 김경희, 김태영, 김도영, 강문섭, 이양미, 강영신, 강민혜, 김인자, 박점수, 변양주, 이용수, 이소영.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간구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 드리며 정성 드리며 시간 드리며 성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심령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며 주님께서 들으시며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영상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말씀하시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벌써 셋째 주가 되었고 이제 이 셋째 주에 우리 새해 특별 기도회를 밤에 5일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벌써 5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아직 제한되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해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 미혹되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삶, 인정받는 일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보내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 베드로서는 서신들 중에서도 후기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서신은 초기에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그 열정 가운데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모습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서신은 이제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열정이 약해지면서 현실주의와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환난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핍박이 심해지기도 하고 문제가 많아지고, 더불어서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혼잡해지는 면들도 있고,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해이한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그 사회의 주류층이고 정치와 경제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두개파, 대제사장 일가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정치 문화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두개파의 주장, 무슨 미래의 세력이고 부활이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현실의 사회 속에서 잘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신앙의 삶을 잘 사는 거지라고 하는 이 사두개파의 주장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도 보여지는 현실적인 당장의 일들을 가지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도 없고 지금의 삶에 있어서 더 배부르고 따뜻하고 여유 있고 그러한 삶을, 그런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오래 믿고 가르치는 입장과 지도자인 분들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조차도 미혹되고 세상주의에, 세속주의에 빠져지는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더 믿음의 삶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도전하자.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지평수를 넓히고 지금보다 더 조금
소유를 많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 말씀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은 대로 그 자리를 맴도는 듯한 삶, 그저 현실과 느끼는 것과 그리고 본능적인 것에 의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도전하자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삼양주왕 성도들이 제한된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2021년도 이 한 해도 그냥 지나갈 것이다. 작년과 여전히 비슷하게 백신이 보급돼도 여러 가지가 있어도 올해는 작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다음 달,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살기 힘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길을 여시고 선한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뭔가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놓고서 이걸 봤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이 있으면 뭐가 더 맛있느냐 먹어봐야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그걸 봐야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무엇인가 아주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안 먹어봤으면 있는 줄도 몰라서 좋은 줄도 모르고 비교하지도 못했을 텐데, 무엇인가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있는 줄도 몰라서 비교할 수도 없었을 텐데 정말 좋다. 그런 고백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미래가 더 나을까요? 모자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때로는 무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벗어버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리더들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할 수 없죠.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때는 방글라데시라고 했고요. 한때는 또 부탄 왕국이라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를 느끼는 나라,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정도와 생활 여건과 그 사회적인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욕심 안 부리고 행복하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현상이지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의 나라를 잘 사는, 더 잘 사는 그러한 웰빙 지수로 2017년도에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순위에 보면 세상에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 다 해가지고 그것을 순위를 먹였는데 1위가 노르웨이예요. 2위가 덴마크, 3위가 호주, 스웨덴, 캐나다 이 순으로 되어집니다. 6위가 스위스고요. 미국이 8위, 13위가 프랑스, 13위가 독일, 18위가 프랑스, 그리고 23위가 일본, 24위가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29위예요. 우리나라 앞에가 포르투갈이고 뒤에가 라트비아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조건, OECD 국가 중에서 더 살기 좋은 순위로 봤을 때 29등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 11위, 13위, 10위권에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뭐 이게 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29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9번째로 살기 괜찮은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더 살기 좋은 조건, 더 살기 좋은 나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경제적인, 사회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순위를 먹였는데, 그럼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것, 더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의문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지치고 멈춰서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혼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야 될 것인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드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있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베드로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산에서의 체험. 그 변화산에서의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변화산에서의 체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메시아이신 주님의 진정한 모습, 영적인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치는 이 땅에서의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두개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주의 그런 것이 중요시 될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와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영적 세계를 알고, 그 맛을 알고, 그 느낌을 가지고,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마음 속에서 거짓된 것, 미혹하는 것, 현실에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믿음으로 서서 도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를 들어주고 있는 두 가지 비유의 예가 있어요. 하나는 짐승들입니다. 하나는 개이고 하나는 돼지입니다. 이 개와 돼지가 토한 것으로 다시 가고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으로 다시 간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짐승들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짐승과 같은 삶과 인격적인 영적 삶의 차이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두 짐승들은 지극히 본능에 충실한, 지극히 감각에 충실한, 지극히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현실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거기에 감정을 일으키고 거기에 좌우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가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원하고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말하는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일반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물론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 어렵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나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잘 되는 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가치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집트와 헤브론, 이집트와 가나안, 그 이집트에서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에 왔는데, 헤브론 땅에 왔는데, 이집트는 비옥한 토지, 풍부한 농산물이 있는 곳, 거대한 강, 나일강의 하류에 형성되어져 있는 아주 비옥한 토지, 그것은 사실 그들의 풍부한 삶을 담보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헤브론은 천수답이죠. 그 땅이 풍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에 그곳은 풍부한 땅이지만,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늘, 야곱 때에도 늘 가뭄이 오면, 흉년이 오면 저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구하고 피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천수답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사는 삶,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이 비전이었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 제국의 수도, 바벨론 제국 정책에서 모든 것은 바벨론으로, 세상에 가장 귀한 것도, 재물도, 귀중한 인물들도, 세계적인 인물들도 다 세상의 중심,
제국의 중심 바벨론으로 가져와 거기에 성을 쌓은 곳이 바벨론이에요. 문명과 교육과 모든 이기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진 성,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제국에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셨느냐?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서 세상과 제국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계속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물러가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다시금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나아가고 도전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얽매이고 다시금 돌아가는, 얽매이고 지는 모습에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고 지지 말아라. 벗어버리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얽매이는 것, 얼마 전에 환경부 장관, 한 장관에 선정되어서 청문회에 전 국회의원이 섰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칭찬 일색이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저 강서에 있는 감리교 한 교회의 집사님, 여집사님인데 국회의원이고 이제 장관에 임명되는데 그 청문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접하면서 이분이 매이지 않았구나. 이 삶을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뭔가 매여져 있어요. 경제인들도 매여져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매여져 있어요. 무엇인가 활동을 하면서도 매여져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매여지는 죄를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매이고 우리들의 삶을, 영적인 것을 매여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고 있는 것이 어떤 죄입니까? 어떤 상처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아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삶을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 뭐냐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심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편한 것을 넘어서서 익숙한 것, 편한 것, 그 자리에 우리는 늘 편한 것, 익숙한 것,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선한 자리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그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절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머물러 있는 것, 안주하고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그리고 편안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육신적으로 좋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무너짐을 향해, 부패함을 향해 가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생명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가서 광야의 길을 가지만 이게 고난의 길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자고 예전에 먹던 것을 다시금 먹고 싶다고 예전에 있었던 그 안주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지만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그 광야의 고난의 길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무엇 하는데요? 생각컨대 우리는 현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오감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각컨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도해 보면 아파서 울었는데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속상하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난 메시아이신 예수님, 변화산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밑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셔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난 그 주님, 승천하신 그 주님, 변화산에서의 주님,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비전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믿음의 공동체가 아는 게,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아는 더 나은 미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갑니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한 것은 생각해 보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비전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진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이 메시아의 역사의 시대,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선한 능력에 우리가 감사여지고 그 선한 능력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더 나은 미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일을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최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영적 가치에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비전, 그것을 세워가고 그것을 확인하고 누려가는 코로나 시대에도 그 어떤 시대에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13년 만에 그가 어떤 노력을 했어도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하는 거죠. 더 나은 미래를, 고난의 강을 지나서 환난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영적 눈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붙드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영적 가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영적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고림을 내딛고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가치가 풍성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이것이 멈춰서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달 가까이 영상 예배를 하면서 제한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이 제한점이 완화되어서 우리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는 70명, 또 교육관에서는 20명, 또 4층에서 20명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1부 9시 예배 분산해서 또 오시고요. 11시 예배, 9시 11시 예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삶 속에서도 안전을 잘 위해서 조심하시고요. 그런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영적 가치를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주일에 뵙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영적 가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사랑의 주님은 내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 나은 미래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가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벗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이끄시는 영적 거룩함을 향해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니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명 중한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비전과 소망에 가득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하는 심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 땅의 민족을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빨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사 치료제와 백신이 온전히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자유케 하시고 이 땅의 자유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생명이 많은 생명을 살리며 일으키며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복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심령,
성령님 오셔서 주장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세요.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